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Four Step Christian Life, 네, 신앙인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인류는 피조물이며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타락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아멘.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은혜를 의지함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정죄함을 받는 것이 양심적으로 올바른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은혜입니다. 둘째,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곧 이방 종교나 어떤 성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경건과 거룩으로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나 재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들로 인해 아버지를 알았고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듭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믿음과 구원이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배반하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육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교사이며 대사입니다. 제자의 삶은 복된 삶이며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자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 같이 제자의 삶은 영적 삶입니다. 육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천국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제자의 권세가 넘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 첫째는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기 의자 좀 주세요. 저분 앉으시게.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인침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 요약을 토대로 말씀을 한번 확증해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주제 구절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 구절인데 여기에 4가지의 스텝이 이 말씀 안에 한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회개의 영.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곧 연합을 의미하죠.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곧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열매를 맺는 삶이 곧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4가지의 단계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자기가 한번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려고 그 많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지만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깨끗게 해요? 우리를 영의 죄로부터. 원죄는 단번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또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성령의 침례로 또한 불의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 물의 회개는 이제 구약을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그것을 그 방향이 이게 전환이 되는 구약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곧 침례 요한은 이때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도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전도를 많이 하죠. If you
receive th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then you will be a child of God. 네,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전도를 하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이것은요 아들의 생명과 연합된 자가 어떻게 해서 연합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은 곧 아버지의 생명이 곧 우리 안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단어는 Holy Spirit. 네, 성령이죠. 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과 성령. 네, 이 물은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죠. 네, 이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제 물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 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 침례란 곧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으로 하나됨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면 말씀의 진리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안에 거한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구절이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제자의 삶입니다. disciple.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이 말씀은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제자의 권세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도 행하고 그거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권세가 너희한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내 말에 거한다 이 말뜻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이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이며 제자는
바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제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망과 또 정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이는 12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 하면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보내셨다.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보내세요? 바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파송도 하시고, 이 전도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는 권능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속에는요 바로 기도의 권세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권세며 제자의 권능이며,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전도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악기에 들린 자들을 저들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제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므로 예수와 연합되는,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선교사이며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통치하는 권세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이기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바로 영적 삶입니다. 왜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은즉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육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천국복음 전도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므로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권세가 넘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단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밥상 교회가 탄생했으며 이제 다운타운 사역과 50개 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며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열방을 향한 그 모든 보내심과 제자로서의 전도, 이러한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아버지 밥상교회,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 자, 이제는 제자로서의
네, 충만한 열매의 삶을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다운타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네,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었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한 가지로 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네,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네, 50개주 열방에 네,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네, 저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Let's pray together.